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헨리 나웬의 책 중에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웬은 그 두 길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방향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세상의 길은 언제나 위로 향하는 상향성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반대로 아래로 향하는 하향성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모토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라는 모토입니다. 저는 이 모토가 세상의 길의 방향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모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빠른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힘 있는 자가 메달을 목에 걸고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한 자는 눈물을 삼키며 쓸쓸하게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반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는 하향성의 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도 같은 방향이어야 마땅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늘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끓이는 낮고 천한 일에 손과 발을 담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고 그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과 50절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림산에 올라가셔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50절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어제 말씀에서 자랑스럽게 꺼내 보였던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땀이 땅에 핏방울같이 떨어졌고 제자의 그 칼을 통해서 제사장의 종의 귀에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와 칼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기도의 길이며 세상의 길은 칼의 길입니다. 칼은 폭력의 상징이며 세상의 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길에는 말의 폭력, 비인격적인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사회 구조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 등 온갖 종류의 칼부림이 난무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있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그것이 폭력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온갖 종류의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정당방위로 오른쪽 귀 하나 떨어뜨린 것 정도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폭력을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말씀에서는 오늘 이 사건에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칼을 휘두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라는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절묘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 모습 사이에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입맞춤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향하는 입맞춤이 된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세상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낮은 곳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입맞춤하더라도 결국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도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사이에 갈림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오직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나날들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낮은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